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은 딱 2개뿐입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은 창조의 섭리 안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는 기관입니다. 사람들은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죄악이 들어오므로 가정은 점점 그 행복을 잃어가고 오히려 갈등과 고민의 현장으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처음 아담의 가정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마침내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죄 때문에 얼마나 크게 망가지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으로 타락하고 더럽혀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관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은 이 교회를 주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세우신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기관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는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관이 아니고 사람에 의해 이용되어질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하여 세운 기관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대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비밀을 오늘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들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계를 향한 계획과 비밀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 비밀은 7 교회라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를 뜻하고, 그리고 그 비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오른손에 잡고 있는 그것은 7교회이고 또한 7교회의 사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해서 다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나가서 보면은 교회는 항상 칭찬만 받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책망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인간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지막 세대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서북교회도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끔 보면 교회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장로님이 22년 동안 교회를 108번 옮겨 다닌 장로님이 계십니다. 자신이 교회를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기 위하여 그렇게 다녔어요. 이민교회 특성상 이합 집산이 심하기 때문에 한 교회에 오래도록 다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장로님은 아주 매우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1년에 교회를 한 5번 정도 옮기게, 한 2달 다니다가 교회를 옮기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얼마나 옮겨 다녔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분은 교회를 옮길 때마다 그 교회의 단점을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트에다가. 교회의 안 좋은 점을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의 허물을 찾아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예언자나 선지자인 것처럼 그런 교회의 허물과 목사의 허물을 떠들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안 좋은 걸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그 교회 정이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그는 108개 교회의 약점과 단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노트를 가지고 다닙니다. 이게 교회의 약점이라고, 이게 문제점이라고. 여러분, 그건 결코 보물이 될 수 없습니다. 주께서 교회의 약점과 결점을 몰라서 그 교회를 오른손에 잡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그 장로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약점과 부족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주님은 그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은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점과 부족한 점을 주님이 감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덧입혀 주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왜 약함을 자랑합니까? 왜 부족한 점이 자랑거리입니까? 그건 창피한 거 아닙니까? 그건 가려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약한 점은 내가 내 능력이 세고 내 지식이 있고 내가 뭐 실력이 있는 부분은 내 그걸로 하지만 내 약한 부분은 하나님이 주님이 은혜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 부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한 가운데 온전해지는 것은 주님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부족한 점이 있어요. 약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붙잡고 그 약한 점, 부족한 점은 내가 커버해 줄게. 내가 은혜 베풀어서 덮어줄게. 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좋은 교회라는 것은 아름다운 건물의 교회가 아닙니다. 비록 적은 교회고 보잘것없는 교회지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마치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 교회 약한 점은 내가 감싸줘야지, 내가 보태줘야지, 내가 그거 감당해야지. 그러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한 번 태어나 행복도 맛보고 고생도 맛보며 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개인의 행복과 인생의 의미가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 하는 것에 상당 부분 좌우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 받고 다녀야지. 교회를 다니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거기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 늘 불평거리만 찾고 문제거리만 찾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바에야 뭐하러 교회를 다닙니까? 요즘 신천지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허물과 잘못을 자꾸 들추어내는 게 유행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깨뜨리고 부서뜨리려고 하는 게 신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행복한 신앙생활 하려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상대방의 약점을 내 강점으로 덮어줄 때, 그게 바로 행복한 거예요. 그게 바로 기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왕 다닐 바에야 좋은 교회 다니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교회는 객관적으로 좋은 교회여서 내가 들어가서 좋은 교회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내가 들어가서 약하고 부족한 점을 감싸주고 품어줄 때에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보면은 처음에는 아주 좋은 시작을 보였지만 나중에는 책망받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송장과 다를 바 없는 사대교회나 자만에 빠져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식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기왕이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다닐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좋은 교회가 되려면 지도자의 위치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교역자들은 예수님께 특별히 소명받은 사람이에요. 소명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야, 너 내 일을 위해서 힘써라 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부름에 순종하여 나온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별은 누구냐면 20절 말씀을 보니까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을 탁 오른손에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오른손에 잡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남대문 시장에 갔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은 어린 자녀의 오른손을 꼭 잡을 거예요. 왜요? 잃어버릴까 봐. 그런데 그 남대문 시장에는 귀하고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값비싼 귀금속도 있고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도 있고 먹거리도 있고. 그런데 부모는 그런 귀금속보다, 그런 꼭 필요한 물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내 자녀예요. 그 자녀를 잃어버릴까 봐 늘 신경을 거기에 쓰는 거예요. 주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참 많아요. 인격이 훌륭한 분도 많고 리더십도 있고 지식도 있고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훌륭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목회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오른손을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잡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생명력은 바로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지도자가 살아있으면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영적으로 병들면 교회도 병듭니다. 지도자가 시험에 빠지면 교회가 반드시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가 서면 교회가 서고 지도자가 쓰러지면 교회도 쓰러집니다. 평신도들 입장에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은 목회자와의 관계입니다. 목회자와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꿀과 같은 은혜로운 말씀이 되고, 목회자와 바른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어떤 말씀을 해도 다 가시가 돼요. 상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다닐 때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정이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가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공식적인 관계일 뿐입니다. 교회 담임 목사니까 그냥 관계를 가질 뿐이에요.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가깝지 않아도, 인간적으로는 별로 친하지 않아도 영적인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목회자에게 달려있어요. 그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목회자와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정이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지도자가 바로 서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비행기를 딱 탔어요. 근데 비행기를 딱 탔는데 기장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그 친구를 딱 보는 순간, 아이고 이게 철천지 왼수가 기장이야. 고등학교 때 아주 나하고 대판 싸우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본 친구예요. 왼수 같은 놈이 기장이라고 비행기를 운전하겠다고 딱 들어와서 인사를 하는데, 아이 저놈의 새끼 그냥 오늘 확 죽어버려라 하고 저주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장이 죽어버리면 자기의 생명은 어떻게 돼요? 그 비행기에 타가지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원수 같아도 그 비행기에 타고 있는 한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는 그 앞에서 오늘 사고 없게 잘 운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음에 들고 좋을 때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들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목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영적인 생명이 나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바로 이런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른 관계를 갖지 않을 때 얼마나 큰 문제가 일어나는지 성경은 여러 차례 경고하고 있어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성경에는 그런 관계, 지도자와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좋은 교회가 되려면 끊임없이 자기의 성장을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계속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발육이 부진한 자녀들 보세요. 얼마나 가족의 고통입니까? 발육이 멈추어버린 교인들만 가득한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의 상처를 입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되려면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끊임없이 자라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주님의 책망을 받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들이 처음부터 책망받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출발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교회가 성장하기를 멈추고 현실에 안주하니까 책망받게 된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나 두아드라 교회는 들어오는 헌금이 너무 많아서 헌금이 많다 보니까 만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어 버렸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이만하면 되지 않았는가? 사회봉사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이 정도 하니까 우리 교회는 훌륭한 교회다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랑거리로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멈춰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는 토해버릴 정도로 역겹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교회는 성장이 멈추는 교회가 있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중에는 성을 쌓는 교회가 있고 길을 여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을 쌓는 교회는 모든 자원을 자기 교회를 위하여 다 쏟아붓습니다. 돈 생기면 건물 짓고, 돈 생기면 기도원 사고, 돈 생기면 공동묘지 사고, 돈 생기면 자기들을 위하여 먹고 쓰고 하는데 계속해서 씁니다. 이게 바로 중세교회의 모델입니다.
반면에 길을 여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돈 생기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길을 열어주는 교회로 활동을 합니다. 세계 선교에도 힘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길을 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애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길을 여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힘쓰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위하여 힘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교회가, 그래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가정이나 사회에서나 맡은 바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업은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생활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이 소명을 등한히 하고 주의 일 한다고 떠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주의 일을 핑계로 삼아서 세상에서 내가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나는 주의 일만 힘쓰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에도 교회 일에도 신경 써야 하지만 우리 가정일, 세상 일에도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면 그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주님은 7교회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기는 자, 곧 좋은 교회를 만들고 그 좋은 교회를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면 은혜가 풍성합니다. 좋은 교회 다니면 기도 응답이 빨라집니다. 좋은 교회 다니면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의 은혜가 철철 넘쳐흘어서 모든 것이 참 행복 가운데 살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